잠언 21장 25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로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하나님을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욕망은 사람을 살게 하는 본질이다, 그런 말이 있죠. 맞는 말입니다. 무엇인가를 열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열심을 내게 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다름박질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건 우리 가운데 당연한 일이고 어색하거나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무엇을 욕심내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욕심내는가? 배고픈 사람은 먹는 걸 욕심내기 마련이고, 피곤한 사람은 쉬는 걸 욕심내기 마련이고, 심심한 사람은 재미있는 것 욕심내기 마련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무엇을 욕심내고 사는 사람이냐?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욕심내고 사는 것이 거룩한 것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것. 여러분, 이건 누가 강요하거나 가르쳐 준다고 이래 되는 것은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치거나 누가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끌고 간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사람의 영역 같진 않아요. 내가 무엇을 욕심내는 사람이냐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주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교육은 그때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갈아지었던 우리를 알곡으로 바꿔주셨으면 알곡은 자라서 알곡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곡으로 심어주셨는데 이 알곡이 자라지 못해서 계속 가라지 짓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나의 존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여러 성도들과 연합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렇게 체득해가고 훈련해가고 바꾸어가는 그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일어나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존재가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탐나는 사람인데 자꾸 자자 그러면 얼마나 짜증스럽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인데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고 그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자고 그러고 예배하자 그러면 얼마나 짜증스럽겠어요, 그죠? 우리에게 자꾸만 절에 가서 3,000배라 그래요? 3,000배 드리자고 하면 얼마나 짜증스럽겠어요. 그러니 가장 먼저는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뀌어진 존재로서 내가 무엇을 욕망하며 살아갈 것이냐, 그 부분들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먼저 게으름 이야기가 나오죠.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그래서 게으름에는 영적인 별명이 하나 있는데, 게으름을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게으름은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게으름은 죄입니다. 왜 게으름이 죄냐면, 게으름은 영적으로 별명이 하나 붙어 있는데 왜곡된 자기사랑이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딱 이해가 되시죠? 게으름은 왜곡된 자기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탐해야 할 것을 탐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욕심내야 할 것을 욕심내지 못하게 하고, 왜곡되게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쾌락을 위한 그 시간과 재능을 왜곡되게 만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죄의 절반은 게으름에서 시작해요. 이 게으름은 우리가 마땅히 선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잘못 사랑하고 있으니까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왜냐하면 다른 것을, 잘못된 것을 사랑하게 하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곡된 자기사랑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런데 뭐는가요? 시간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고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지런하게 산다고 시간이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니까 시간은 가고, 주님이 주신 생명과 주님이 주신 시간과 주님이 주신 재능이 그냥 썩혀가는 거예요. 땅속에 묻어난 한 달란트처럼. 그래서 왜곡된 자기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게으름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데, 아무것도 안 하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면서 꼭 밑에 깔고 있어야 되는 건 시간은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마치 모래시계 같은 거 아닙니까? 모래시계 같은 시간, 우리가 딱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모래시계 하나 딱 두고 사는데, 계속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모래는 계속 빠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인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세요. 어느 목사님의 말처럼, 오 주님, 이 몸이 썩어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해 일하다 닳아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정말 자기의 인생관이 될 만하죠. 어차피 늙어서 죽으면 썩어 없어질 이 몸뚱아리인데, 이렇게 힘이 있고 다닐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을 때, 여러분, 주를 위해 일하다가 닳아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과 같이, 여러분, 거룩하고 선한 것, 영원한 것을 욕심내며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열심히 교회생활 하시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이 게으른 자도 무엇인가를 탐해요. 먹는 것 탐하고, 쉬는 것 탐하고, 노는 것 탐하고, 뭐 이렇게 하죠.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종일토록 탐하는 것, 자기를 위해 탐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목구멍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목구멍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사람이라는 단어로 쓰는데, 목구멍 보세요. 이 목구멍은 위도 뚫렸고 밑도 뚫렸어요. 이 식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가 뚫렸으니 무언가를 계속 집어넣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밑도 뚫려가지고 아무리 집어넣어도
쌓여가는 게 없어서 늘 모든 걸 어떤 것이라도 무엇이라도 욕심내고 갈망하고 다름박질하는데 남는 것은 하나 없는 존재. 그래서 인간을 목구멍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 어떤 자는 종일 탐하기만 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아니고서는 채워지지 아니하는 공허함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쾌락으로 채우든 돈으로 채우든 뭐로 채우든 자꾸 뭐로도 계속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으니. 그런데 의인은 뭐라 그래요?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는 것. 아끼지 아니하고 베푼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공허한 속이 채워져서 이제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 실천하고 선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일로 만족함을 얻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야 버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니 자기의 그 텅 빈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우겠어요? 세상 사람들 보시고 딱 그게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보면, 나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가 하나님으로 돌아와서 채워진 삶. 그래서 우리가 뭐 불신자보다 뭐 돈은 더 많지 않고 불신자보다 건강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뭐 밑구멍이 메워진 자로서 이제 채워 나가는 삶, 그것이 뭔지 알고 가셔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죠. 그런 것을 아니 의인은, 악인은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베푸면서 가는 거예요.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일을 풍성하게 하는 자로다. 그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비밀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인으로 있으면, 뭐라도 가지고 있으면 죄 짓는 도구가 되고, 그렇죠? 악인은 건강 안 하는 게 돕는 거예요. 그죠? 악인이 건강하면 그 건강으로 죄만 더 지을 뻔 아닙니까? 제가 이 비유 말씀드릴 때 해적선의 해적 얘기하죠. 해적선의 해적이 부지런하면 어떡할 거예요? 차라리 해적선의 해적은 게으른 게 나아요. 해적선의 해적이 건강하면 어떡할 거예요? 차라리 해적선의 해적은 건강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야 죄라도 덜 짓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해지는 게 중요해요. 존재가 바뀌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악인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도 뭐라 그래요? 27절 시작. 악인의 제물은 본래 가증한 것이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그러니 악인은 문짓을 해도 악한 것인데 악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도 가증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악한 뜻으로 드린다면 더더욱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악인이 무엇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것은 악의 도구가 되니까 차라리 없는 것이 낫고, 차라리 못 가진 것이 훨씬 나으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힘이 있기를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돈이 있기를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시간이 많기를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나 모든 사람 앞에서도 복되게 사용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악한 의도라 그랬는데, 악한 뜻으로 드리는 제물도 더더욱 그러하다 그랬는데, 악한 뜻으로 거짓말하고 거짓 증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또 28절에 나오죠.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증인은 배망하고 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말에 대해서 잠언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거짓 증언하는 것은 여러분 매우 적극적인 죄악이에요. 가만히나 있든지.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라도 거짓말로 어떤 일을 도모하고 누구를 변호하고 누구를 책하는 것, 굉장히 적극적인 죄악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차라리 가만히 계시는 게 훨씬 낫고, 그런데 뭐요? 확실히 정확히 제대로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저도 늘 조심하고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할 때 팩트와 저 사람의 추측을 구별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정을 실어 이야기할 때 있거든요. 먹더라 이렇게 하는데 막 먹는 거야 이러면, 먹는 그 행위 하나를 이야기할 때에도 그 사람을 굉장히 욕심꾸러기, 먹어서는 안 될 걸 먹고 자기의 먹을 거에 대해서 더 과히 먹는다 우리가 말하지 아니해도 어투와 억양과 표정으로 그 감성을 실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얘기할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 좋게 얘기하고 싶은데 단어는 안 좋게 쓰긴 싫을, 단어는 안 좋게 못 쓰겠고, 그럼 뭐 어떻게 해요? 표정이나 억양이나 말의 톤으로 그 사람이 똑같이 먹는 걸 이야기를 해도 나쁘게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이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기를 노력하는 것도 있는 것이고, 반대도 있겠죠. 좋게 말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에 사실과 그 사람의 추측 내지는 해석, 그 사람의 상상에 더해진 것들을 구별해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질 않아요. 팩트와 그 사람의 해석을 구별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쓸데없는 감정 소비 안 되고, 그 어떤 악한 말이라고, 좋은 말은 좀 받으면 되니까, 악한 그 사람의 의도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왜곡되거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도 그렇고 공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그 구별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28절에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 확실히는 정확하다는 뜻이거든요.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알아듣고 정확하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혜의 출발은 분별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분별.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여러분 욕망이라 그랬는데, 아까 맨 처음에 욕망과 관련되어져서 인간은 어차피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무엇을 욕망하느냐겠죠. 그리고 내 욕망을 이루어가는 방식의 문제가 합당하냐의 문제가 중요해요. 29절은 좀 넓게 확장하면 그 말을 하고 있죠. 29절 읽어볼까요?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하는 거예요. 얼굴을 굳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악인은 이것저것 재지 아니하고 일단은 내가 가진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짓이라도 한다는 뜻이에요. 얼굴을 굳게 한다는 건 그 의지를 다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어떻게 해요? 자기의 행위를 살펴요. 내가 지금 욕심내는 것이 옳은가? 내 욕심을 이루어내는 방식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이거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언행이 삼가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복이 된다는 것 아시죠?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노력 위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일 하나님이신 걸 우리 믿어요. 어제 말씀드렸나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든지 어떤 일도, 이 세상의 모든 일도 해결 방법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지혜로만 생각을 하면. 그런데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30절 읽어보면 사람의 최선이 있어요. 30절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람의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삽니다. 모든 것 위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요. 그에게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무리를 어떻게 걸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 베드로가 걸은 거 아닙니까? 홍해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걸어서. 그런데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 방법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방법을 아세요. 홍해를 가르는 방법을 아시고, 사람이 무리를 걷는 방법을 아시고, 바위를 때리면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방법을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는 모르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당하겠는가?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우리 늘 나아가는 삶을 그래서 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방법이 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방법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일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 하나님 하시겠지 하고 게으르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제가 늘 또 말씀드리는 말 중에 하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요행을 바라며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겉모양은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요행을 바라며 사는 것은 다른 겁니다. 31절. 그러니 사람은 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는 거죠. 이기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어디 아프실 때, 그래서 여러분 병원 찾아가고 치료하고 약 먹는 거 여러분 뭐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뭐 육체적인 거든 심지어는 뭐 우울증이든 정신과든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개발하고 발명하고 창조했어요. 발명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듯이 그 형상에 비춰짐을 얻은 사람이 뭐 자꾸 발명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뭐 의학이든 뭐든 이 도움을 받고 뭐 문명의 이걸 누리는 거 다 좋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그런 것 모든 것을 하면서도, 약을 먹으면서도 낫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데, 열심히 돈을 벌며 지상생활을 하는데 나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돈 안 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사람은 사람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요행을 바라며 사는 것은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열심히 예비해요. 그런데도 그 마병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기게 하는 것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균형 잡힌 바른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며 살면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저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하는 최선의 끝에 주님이 서 계신다. 나는 나로서 열심히 주님 바라보고 살고, 그러면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낫게 하시고, 주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늘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 땅에서의 수 다하면 나를 그렇게 이기게 하시던 주님께 우리는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사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고, 그러니 주님 바라보며 살기에 오늘 일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나는 주님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니까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소처럼 뚜벅뚜벅 걷다 보면 어느 날 주님 우리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그날 우리가 늘 기대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며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를 죽을 자로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살 자로 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는 동안 사는 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잠언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또 배우고 말씀을 채웠으니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이 있으니 주님 기억하옵소서. 이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이 거룩하고 신실하고 좋은 욕망이니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